오바댜서를 보게 됩니다. 이름도 좀 특이하죠? 오바댜서는. 그래서 이 오바댜라는 이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읽어볼 기회가 많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체 오바댜는 이름도 생소하지만 또 구약에서 한 장밖에 없는, 마치 유다서와 같죠. 유다서 한 장인데, 아니면 뭐 빌레몬서 같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바댜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개관을 여러분이 성실하게 들으셨으면 개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오바댜는 단순히 한 나라 에돔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에돔처럼 높은 자리에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만하여 높은 자들에 대한 1차적 심판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심판의 메시지가 오바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높아진 자들이 마지막에 어떤 심판과 결과물들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바댜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서 1절 같이 한번 다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오바댜서는 배경이 중요하죠. 언제 쓴 건가? BC 586년경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쓰여진 서신서가 오바댜서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여전히 유다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들의 신앙의 암울한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애언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들에게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의 백성들을 함께 공략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이제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향해서 무자비하게 강탈과 또 고통을 줬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바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이 되는 게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기까지 그 이후로 수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까지 거의 70년, 80년, 우리 일제감정기가 36년인데 36년 동안 일제강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한 사람의 대통령이 3년 그 대통령 생활을 해도 나라가 많이 망가지는데 36년을 일제강점기를 지났어요. 수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징용 가고 군대에 끌려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 36년 동안의 일이거든요.
그럼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다시 회복되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도 오래 걸려요.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400년대 중반까지 그 상황이 흘러가요. 그럼 거의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건 거의 요원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어땠을까요? 절망적이죠. 소망이 없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의 삶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오바댜 당시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런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 오바댜서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여러 민족의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그렇죠? 여러 민족에게 주님이 천사들을 여러 민족이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이 말은 뭘까요? 에돔이 남유다가 당했을 때 했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 민족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에돔과 뭐 여러분 개관일 때 다 들었겠지만 에돔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을 과거에는 야곱이라고 했죠. 에서 야곱은 형제입니다. 그렇죠? 이삭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장자였고 야곱은 그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늘 성정이 불같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호탕한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뭐 성경의 내용이에요. 야곱은 엄마 품에 있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엄마와 야곱이 짜고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아마 야곱은 그 장자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훔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장자권이 훔친다고 또 훔쳐지는 물건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영적인 뭐 도덕적인 걸 떠나서요. 야곱이 사기쳐서 그러면 얻은 거 이걸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훔쳤든 어쨌든 그것의 소중함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민족은 둘로 갈리게 돼요. 그래서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됩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형제의 국가예요. 그러면 둘이 사이좋게 지내고 잘 지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시기를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뭐 올라가 보면 이제 다윗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시대, 좀 사울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가죠. 사울이 복속을 시킵니다. 에돔.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완전히 이제 처참하게 망가지죠. 잠깐 독립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에돔은 유다의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돔의 입장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바벨론과 손을 잡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했던 행동은 용납받기 어려운 행동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네,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만들겠다? 너를 미약하게 하겠다. 에돔에 대한 장래의 예언이 과거사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적 예언인데 과거에 지금 그 뭡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을 과거적 표현. 마치 옛날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될 내용들은 다 뭐예요? 과거형으로 기록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버렸냐? 뭐 이런 표현이죠. 아직 되어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멸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이 국가로서 아주 쇠약해질 것이다. 여러분 국제 질서는요 냉엄합니다. 냉혹합니다. 나라의 국력이 약하잖아요. 우습게 여겨요.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일은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보호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어때요? 그 파기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복속시키는 것을 합의해 줬어요. 이게 되게 웃기는 이야기죠. 대신에 필리핀이라든가 동아시아에 그 일본이 주권을 가지는 걸 또 일본이 인정해주고 서로 그렇게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힘이 있냐 없냐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세상이 움직여가는 경영 원리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는 것 같고 또 멋있어 보이잖아요. 국가 정상들이 하는 행동이. 그러나 그 뒤에는 뭐예요? 다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과거의 시대는 더 어땠을까요? 이 고대 국가 시대에 훨씬 더 그런 일이 더 많았죠. 그래서 어때요? 에돔이란 나라가 인정사정 없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어때요? 약소 국가가 되면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리팀에 둥지를 들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날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예, 요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페트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라는 바위로 쌓여 있는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자연 요새를 가지고 있는 땅이 에돔이에요. 사진에 여러분 페트라라고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사진에 멋있고 또 천혜의 자연 환경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자긍심이 어디서 생겼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형 자체가 외부로부터 공격받기가 방어하기가 너무 쉬운 도시예요. 그래서 멋있는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그 요새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만도 너 공격해봐. 그럼 외부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그 자체가 그 자연 자체가 하나의 천혜의 요새.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성을 안 만들어. 그 정도의 요새니까 그 사람들이 뭘 거기다가 호전적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하면 이게 자기들이 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바위틈에 둥지를 틀고, 시적 표현이지만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굉장히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 안에 교만한 마음. 왜? 자기가 방어했을 때 별로 접은 적이 없어요. 방어해가지고. 나가서 진 적은 있어도 안에서 수비해가지고 진 적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겠죠. 니도 공격해봐. 우린 지킬 거야. 누가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이 네가 독수리처럼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바위 끝에 험준한 곳에
네가 거주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마치 그들이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독수리와 같이 타국의 침략을 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려고 하면 너는 너무나 쉽게 끌어내림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주의 말. 하나님의 심판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산악지역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못 끌어내릴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죠. 에돔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에돔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 성을 쌓아놓고 절대 이것을 깨트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메시지다. 그들이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대가 들이닥쳐도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다. 자, 6절 시작. 그런데 그런데 에서야 너는 너는 어찌 그처럼 샅샅이 털렸느냐. 내가 내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자, 과거형으로 선언한다 그랬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나서 끝나버린 일처럼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야기 아니면 보통 도둑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집에 강도가 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뭐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 간다. 포도를 아무리 포도를 털어가도 남아서 먹을 사람들의 그 일정 양만큼만 털어가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샅샅이 털릴 것이다. 그런 시적 비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너는 어찌 그처럼 샅샅이 털렸냐? 원래 반문할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다 털려버렸어? 뭐 이런 말.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내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 다 빼앗겼네. 아무것도 없네. 이런 표현이에요. 7절 시작. 너와 동맹을 맺은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뭡니까? 너하고 동맹 맺었던 나라들이 다 너희를 공격할 것이고 침략을 동맹 맺었던 그 나라들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들이 애써서 그걸 막아보려 하지만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애썼겠죠. 막아보려고. 안 된다. 에돔과 약조했던 조약을 맺었던 나라들은 보통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다 에돔을 돕지 않고 배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의 운명과 동맹까지도 사실 하나님 간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나라들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총리나 국가의 리더자들이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들의 동맹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심판에도 하나님이 그런 나라들을 사용하시지만 또한 그들을 심판했던 나라들을 사용하실 때도 그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시작. 대만아 나 주가 말한다. 그날은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 곳곳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뭡니까? 에돔에서 그러니까 그 국가의 그 재정, 사람, 인적 자원 다 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고 에서의 방방 곳곳에 지혜 있는 사람 남겨. 원래 침입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족들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 빼앗아. 남유다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1차로 왕족들, 귀족들이 잡혀가죠. 두 번째로 그 남아있는 또 다른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잡혀갑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일반 백성. 일반 백성들 맨 나중에 잡혀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근데 에돔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없겠다. 마지막 구절 시작. 때마다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에서의 온 땅에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이 대만 사람이 누구냐면 타이완이 아니라 대만입니다. 대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욥의 이야기 나오죠. 엘리바스가 이 대만 사람. 굉장히 지혜 있는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디에? 에도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다?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 대만이라는 그 지역이 대표적인 에돔의 도시이기 때문에 대만이 나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어떤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그 대표적인 도시들이에요. 욥이 아니라 그래서 에돔하면 대만이란다. 대만 도시 이렇게 생각이 되는 지역이죠. 근데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에서의 온 땅의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지고 굉장히 날렵하고 또 어떻습니까? 용맹했던 군사들이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럼 이제 9절까지 우리가 내용을 봤는데 이제 제가 내일하고 모레는 쉬니까 목요일날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은 이렇게 심판을 당해야 했을까? 제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모스서에서도 보았고 요엘서도 보았고 쭉 이렇게 호세아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무자비한 것, 잔인하게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타내 보여주시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컴패션, 긍휼, 자비, 사랑, 헤세드라고도 하죠. 그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하나님 뭘 베푸셔요? 자비를 베푸셔요. 자비가 하나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면 무자비입니다. 자비 없어, 자비심 없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어때요? 더 핍박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심판의 이유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비로운 자인가? 자비가 없는 자인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인데 돌보지 않는 것? 이 교회로서 건강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가 왜 구제를 많이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 불쌍하고 우리의 도움과 필요가 있는 자들을 살피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늘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볼까, 이게 교회가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구제하는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의 원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죠.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안에 이제 11월, 12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내가 그런 일을 안 해봤습니까? 꼭 하세요. 돌보는 일, 구제연금도 요즘에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제가 강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죄의 근원이 자기중심성, 아이센터드니스라고 그랬죠. 그건 뭡니까?
나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그의 강한 육체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이 에돔의 국가는요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방어 요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했죠. 공격해봐. 우리는 웬만해선 지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졌습니다. 왜? 하나님 작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시니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자꾸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고 내가 강력하다고 내 힘을 의지한다고 해보십시오.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육체와 삶을 보존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헛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헛거거든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헛것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유와 자비를 베푸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